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여러 가지 좀 힘들었던 거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사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이 이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옛날하고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9번을 다녔거든요. 짧을 때는 1년에 한 3번 정도 이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자들은 어차피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잘 적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들을 겪게 되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려웠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저 혼자면은 그냥 어떻게 적응하겠는데 가족이 딸려 있고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제 안녕 내일 봐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눈 떠 보니까 딴 애들인 거예요. 이런 경험을 9번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들이 참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고향이 편안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좀 떠돌아다니더라도 내 터가 여기에 있고 내와 함께 어릴 시절을 보냈던 그 익숙함이 아마 이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오면 뭔가 좀 편하고 뭔가 좀 충전이 되고 뭔가 마음의 푸근함을 얻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도를 불러내시고 또 구원하시는 어느 일종의 모형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좀 주는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어딘가에 정착하게 되고 그 인생의 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성도로 되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얘기할 때는 구별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2장 말씀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유명한 구절들 중에 참 인상적인 사건이 아마 이 12장 1절부터 9절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주어진 약속, 언약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담겨 있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가? 이 언약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가 올해 들어서 주보의 설교 내용을 자세하게 적는 것보다는 이 생명의 양식 코너에 설교의 이 대지들, 중요한 대지들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1차적으로는 하란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보시면 하란까지 데라와 가족들이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서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1년의 과정으로 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 지역입니다. 하란까지 왔다가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이 여정을 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갈대아 우르는요, 초대 우리 문명의 발상지로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곳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11장의 말씀,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데라의 집안의 그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다 우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인 데라의 이름은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아내가 됐던 사레는 아카디아어 중 갈대아 우르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성행하고 잘 쓰던 언어 중에 하나인 아카디아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 달의 신의 배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미르카라고 불리는 이 밀가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이름은 달의 신의 자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집안이 골수가 완전 빠질 정도로 우상숭배했던 집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지역 자체가 이런 우상의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곳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도저히 저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환멸을 느껴서 다른 어떤 신을 찾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창세기 12장까지 흘러오는 창세기의 기록을 보아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 창세기 3장에 있는 타락한 인류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있거든요. 타락의 본성의 제일 큰 특징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구약 역사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가가고 이스라엘은 도망치고 오거든요. 항상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는데 그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온통 우상의 나라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꼭 특정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찾았다라는 건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아브라함이어만 했을까?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펼쳐 가려고 그 첫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무엇을 더 요구하지도 않고 다른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성도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격이 참 맞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21세기에는 저 정도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고 부르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부름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걸 기뻐하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한 표, 하나님도 한 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억 인구가 다 오른쪽 그래도 하나님이 왼쪽 그러면 왼쪽이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알려주시는 것은 부르시는데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떠난다라는 걸 구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떠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계약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나머지 관계들은 뭔가 목적과 그 이유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도 거기서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들은 사실은 생존과 생업과 같은 어떤 다른 목적에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맞는 인격적인 관계는 이와 같은 무언가 내가 주고 무언가 돌려받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기계적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때로는 이러한 계산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저 있는 존재 그 자체를 품어내고 받아내고 서로가 공유하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 그 관계에서는 뭐 보험을 든다거나
내가 내 어려움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보신 차원에서, 보험 차원에서 다른 무언가를 형성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인격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보람이 되고, 내게 무언가 안전장치가 되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냥 큰 문과 작은 문이 있으니까 작은 문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그래서 회피하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보신이 아니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이 맺는 것과는 다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우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존중과 존경이 아니에요. 두려움이고 저주고 회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이번 주에 이제 설이 있으니까 차례가 드려지게 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데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상을 잘 섬기고 조상을 잘 돌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거든요. 잘해주면 우리가 후세들이 복을 받고 정성껏 잘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소위 말해 일종의 액땜이거든요. 조상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우리가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작 드린다라는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잘 정성껏 제사 안 드리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코지 할지 모른다. 얼마나 서글픈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이득을 얻고 뭔가 보호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 자체를 공유해주는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걸 위해서 이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그를 분리해내고 구별해낸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데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내가 동네를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기반 자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사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뭐 전세 살게 되면은 계약만 잘못되어도 2년이면 옮겨가야 되는 그런 이사가 빈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사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죠. 보통 이사하면 어떻습니까? 망해서 밤에 도망갈 때 뭐 이럴 때는 이사를 하지. 웬만하면 그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옆집에 삼촌 살고 뒷집에 작은 엄마 살고 옆집에 고모 살고 이런 식으로 살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간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록 아프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다스리신다라는 주권과 함께 그것에 집중하는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세속의 고리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건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함께 양가 감정이 하나 생겨요. 두려움이에요. 왜요?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내가 더 이상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말하지 않고 남들이 행동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해야 되고 행동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립되는 것만 같고 한순간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남들이 많이 걷지 않아서 두려움과 고독함이 느껴질 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별됨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구별됨, 즉 바람직하지 않고 절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끊어져야 정말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 땅으로 가고 모르는 사람과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됐겠죠.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을 앞으로 쭉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이번 주에 보셨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도 있고 못 붙들어서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자기 지혜를 붙잡고 이런 걸 붙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려낼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거.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름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별된 성도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의미, 복음의 의미, 그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부르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불러놓고 내가 불렀으니까 나머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 뒤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는 약속이 함께 동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잘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받았던 명령은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익숙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안 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게 어딘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욥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간 거는요, 알지 못하고 갔대요. 가나안 땅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럼 모르면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맞는 좀 더 가까운 표현이긴 한데요. 저는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옛날 성경 번역이 조금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간다고 말을 들었는데 본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보지 못했음에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은 언약으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모든 것이 확정되어질 때 움직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약속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얼마나 불확실한 삶 가운데 놓여 있어요. 무엇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혼란과 우리 자신을 봐도 확장할 수 있는 게 없고 세상을 봐도 늘 혼란스럽기만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명령 뒤에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결심하게 하실 때에 때로는 그 걸음이 전진 한 걸음인지 후진 한 걸음인지 왼쪽 한 걸음인지 그 한 걸음 뒤에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하시는 것 뒤에 약속을 꼭 같이
두고 있다라는 것,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적인 변화, 우리가 이 구별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상했던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꼭 떠나야만 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오늘부터 내 백성이다, 여기서 너희 아빠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너의 본토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내가 사로잡으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떤 일이 나는지 보여주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빼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 역사 못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갔던 길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럼 가나안은 하나님 믿는 땅입니까? 아니죠. 가나안도 우상 숭배 땅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별하겠다고 해놓고 우상 숭배의 땅에서 끄집어내놓고 다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보냈어요. 똑같은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시죠? 이 흐름 속에 전체로 다 똑같아 보이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문명이 잘 발달된 갈대아 우리에 비해서는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낙후되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게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다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아 보이고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주일 동안 이 생소한 눈빛, 이 눈빛을 안 보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한 번은 꼭 봐야 돼요. 하나님 딱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택함 받지 못한 아브라함이었는데, 가나안에 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이 된 것.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의미, 이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 내가 교회를 등록하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일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감히 장담하건대, 아니 100% 장담하건대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어제까지 내 인생에 휘몰아쳤던 파도가 여전히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가고 똑같은 직장으로 가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 부름받은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기 전에 우리와 다르게 그 파도와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있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 있는, 즉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7절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구별된 다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좁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문화에서, 이 도시에 살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제단을 쌓는 모습.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나로서는 이 어려운 전국과 이 어려운 경제 위기와 이 수많은 혼란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르게 행동하겠다, 다르게 반응하겠다,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복을 택함받은 백성이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가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근원이 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신격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명백한 어리석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상화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과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계속 선포하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까? 아니죠.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전하실 때 몇몇 구원받을 사람들을 은밀하게 불러서 내가 예수인데 몰래 와서 이 십자가 너만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선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사뭇 다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과 구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복을 쫓아서 오늘도 하염없이 달려가고 소진하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을 말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존재로서 우리와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세 가지는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고 신분일 수 있어요. 택한 바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족속,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바뀐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땅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은혜 왜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마치 갓난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 입에 넣어줘가지고 달래는 게 아니라요. 은혜는요, 누리는 것과 플러스 사명이 붙어 있어요. 은혜가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살아내길 바라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뭔지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이게 은혜다. 이게 너희가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너희가 쫓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과 삶으로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이 사명이고 창세기 12장 3절 마지막에 있는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아무것도 진짜가 뭔지 모르고 헛된 것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후세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었던 사명도 똑같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에서 그 땅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게 뭐예요? 이 율법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제발 율법대로 살아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우상의 땅에서 보여주어라. 그게 사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구별되어라, 보여주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사명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지금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반대가 많은 곳에서 나도 연약한데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이요, 되게 불완전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 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요,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사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여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롯이 누굽니까? 친척이죠. 완전한 순종을 못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불쌍한 조카이기에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 좋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창세기를 읽으셨겠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그런 순수한 의도로만 롯을 데려갔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후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70세에 데라부터 시작해서 데라가 그 형제들 낳습니다. 그래서 나도 75세니까 낳을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데라는요, 특이 케이스예요. 데라 이전에 그의 조상들이 평균 첫 출산의 나이는 30대입니다. 그러니 70세가 넘도록 아들을 못 낳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어째 운이 좋게 아들을 낳았지만 나도 그럴 거란 보장이 없다. 여러분 특별한 거를 보편적인 법칙으로 삼으면 망합니다. 특별한 거는 특별으로 남겨놔줘야 돼요. 기적은 기적으로 남겨놔야 돼요.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시험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상적인 것은 30대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야 돼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롯은요 후계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계속 넘어지잖아요. 롯을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 엘리에셀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계속 이 문제로 3번 넘게 옥신각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름받은 구별받은 백성으로 순종하긴 했는데 그 순종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갈대아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2장 9절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의 결말을 다 알고 다 깨닫고 꿰뚫어서 순종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 남방으로 갔을까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아니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와서 보니 남방으로 와서 보니 아직까지 이게 하나님의 땅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뒤돌아서 앉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남방으로 가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땅으로 왔는데 더 가야 하나? 모르니까 가보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오늘 이 남방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애국까지 가죠. 기근 때문에. 기근이 딱 오자마자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확신했을 것 같아요.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기근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애굽인가 보다. 더 가보자.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 너는 깨달음이 부족하다. 땡. 그렇게 안 하시고 애굽에서 지키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불완전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했는데 아닌데요. 더 갈 거예요. 라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가. 라고 그랬는데 싫어요. 라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 잡으면 안 돼. 그랬는데 그 손을 내가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손을 놓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더 가야 된다 안 가면 등을 밀기도 하시고 그만 가야 되는데 가슴을 잡아 당겨서 내려오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창세기 말씀의 끝자락에 아브라함의 완성형이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삭을 바치는 모습으로. 거기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소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꼭 떠나야만 했는가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나여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 답이 뭐라고요? 꼭 떠나야 하고 꼭 너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전문 밖으로 나가서 여전히 치고 있는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그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실천해 가면 됩니다.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거, 혹 내가 말 한 번 잘못해서 생각 한 번 잘못해서 결정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떠지?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영광 많이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내 손 잡아주십시오. 잡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꼭 떠나야만 했고 꼭 너여야만 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내가 너를 부르고 그렇게 내가 너를 구별했으니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구별되었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